2부 시작하겠습니다. 2부는 우리 1부에서 나눴지만 원인을 잘 알아야 해결책을 찾을 수 있죠. 원인이 잘못되면 어떻게 해요? 해결책도 잘못되는 거죠. 그렇죠. 진시황 같은 경우도 오래 살려고 막 수은인가 그걸 막 밑에 깔았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게 뭐예요? 그것 때문에 죽었대요. 오히려 수은. 뭐 정확히 모르죠. 중독돼서. 그러니까 내가 오래 살려고 했던 그 원인이 도리어 나를 죽게 하는 원인이 됐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 믿고 천국 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것 때문에 어찌 보면 도리어 천국을 못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인 파악이 잘 돼야 돼요. 오늘 본문에서 보면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서도 같이 나오죠. 우리의 모든 문제 원인을 여기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이니까 그리스도 밖에 있는 거죠. 그렇죠? 안에 있어야 되는데 밖에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하나 돼야 되는데 분리되어 있는 거예요. 포도나무 가지가 돼야 되는데 떨어져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원인으로 보고 있죠. 또 뭐라 그러죠?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광에 뭐예요?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것이 원인이죠. 그러면 이렇게 원인을 찾아야죠. 그렇죠. 그러면 해결책도 그리스도 안이 되겠죠.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리스도와 똑같은 내가 되는 거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존재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존재가 도달하려면 그렇죠. 그리고 해결책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른 존재. 오늘 본문처럼 보면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것.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을 가지게 하는 것. 이거예요. 이게 원인과 해결책이란 말이에요. 이게 분명한. 그게 본향이죠. 이걸 본향, 천국이라고 한 거고. 이렇게 된 존재를 천국이다, 하나님 나라다, 본향이다라고 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드리다, 기도하다, 뭐 찬양하다 이거죠. 어떤 행위로 보는데 행위가 아니에요. 기도가 그 존재예요. 내가 기도고, 내가 예배고, 내가 찬양이라니까요. 원어적으로 보면. 위엠말이라는 거죠. 찬양이란 거 위엠말을 하는 존재예요. 네. 이제 위엠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찬양이에요. 너는 찬양이 됐구나. 너가 기도구나. 하나님을 향한 원하심, 하나님의 그 원하심이 된 존재. 그게 기도고, 예배는 뭐예요? 예배는 워십이잖아요. 워스가 뭐냐면 가치를 아는 존재. 그게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치를 알게 됐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가치를, 그리스도의 가치를, 나의 가치를 알게 됐죠. 가치를 아는 자가 뭐 그걸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예배하는 자예요. 어디서나. 그렇죠? 예배하는 자란 말이에요. 예배하는 자를 찾는 거예요. 이게 뭐 어떤 행위로 자꾸 본단 말이에요, 우리는. 행위란 존재라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사랑도요, 원래는요, 이게 고유명사예요. 그래도 사랑하라가 아니고요, 엄밀히 보면 사랑이 되라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렇죠? 하나님이 사랑이에요. 여러분, 김철수를 하라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김철수가 되라 그러죠. 부자를 하라? 아니죠. 부자가 되라 그러죠. 그런 것처럼 사랑이 되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랑이 되는 거라니까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 그 사랑이 되는 거예요. 자꾸 우리가 자꾸 행위로 하지 말고 뭐라 그래야 돼요? 존재로 이렇게 이해를 하면 돼요. 자, 그래서 원인과 뭐죠? 해결책. 이걸 이제 잘 우리가 원인이 바라야지 해결책이 바로 된다. 그래서 이제 결국 원인은 뭐냐면 새 포도주죠. 새 포도주는 뭐에 받아야 돼요? 새 포도주가 뭐예요? 결국 아까 말했던 하나님의 영광, 그리스도의 영광, 그런 것들이 온 거예요. 그러면 새 마음이죠. 새로운 생각, 영의 생각, 육의 생각이 아닌 여전히 육의 생각에 매여 가지고 하나님이 내 육을 어떻게 해주고 어떻게 이 육의 생각 말고 영의 생각은 뭘까요?
하나님이 그런 자신의 충만을 내게 줘서 뭐요?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완성하신다는 그 영의 생각, 아멘. 그걸 해야 돼요. 그거. 에베소서에 저번에 얘기했잖아요. 아버지의 영광을 우리 마음에 주어서 우리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신다.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다. 뭐 이런 말들,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영의 생각이에요. 진시은 49세에 죽었는데 진시황이 49세에 죽었어? 빨리 죽었네. 나 엄청 오래 물로 살았어. 쳐먹-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 막 불로초에 뭐에 막 만리장서 쌓고 그랬으니까 근데 빨리 죽었네. 과유불급이라고 너무 좋은 것만을 찾아다니다 아. 보니까 오히려 그게 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복 받으려고 복복복 하다가 오히려 복이 없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아름답다 했을 때 아름이 뭘까요? 아름이 나답다예요. 나다움이 아름다움이에요. 가장 나다운 것.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 가장 나다운 거, 그게 가장 아름답고 영화로운 거죠. 아들다움. 아들다움. 진짜 아들다움, 아름답다. 아들다움이 있어야지 우리에게. 참. 근데 이게 하루아침 되는 거 아니죠. 아들다움이. 그래서 이제 아까 반복을 너무 중요하니까 하나님이 왜 너는 내 아들이냐고 물어보면 우리는 이제 나는 하나님의 충만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렇죠? 충만을 가졌다, 영광을 가졌다, 뭐 완전을 가졌다. 다 같은 얘기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아버지가 완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똑같이 완전히 되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 것처럼 나는 하나님의 부유함을 가진 나예요. 그래서 이제 제 아버지 아까 설교했다 그러잖아요. 마지막에 이제 이렇게 뭘 써줬어요. 뭐라면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 심지어 써놨어요. 그래갖고 하나님의 부유함을 가진 아들. 이렇게 써놨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아버지 어떤 게 좋아요? 충만, 영광, 완전, 부유함 이런 거 어떤 게 좋아요? 부유함 좋대. 그걸로 왔어요. 그래 써놨어요. 하나님의 부유함을 가진 아들. 그러니까 이런 어떤 것들이 만만치 않죠. 그렇지만 이제 그래서 이게 돼야 돼요. 이게 있을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나 아버지 걸 가졌으니까 아들입니다 이렇게. 근데 막 이걸 갖지 못하고 수많은 다른 얘기를 하면 이거 불법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의사가 있다고 쳐봐요. 의사가 막 의료행위를 하고 있어요. 의료행위를 하고 또 이제 단속반이 가가지고 당신 왜 의사냐고 그래요. 내가 그러면 이 환자들을 보라고, 병원을 보라고, 내 실력을 보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근데 그게 말이 돼요 안 돼요? 단속반은? 보기에는 그렇죠. 그건 의사의 조건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단속반 뭘 보고 싶은 거예요? 딱 하나만 보고 싶은 거예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거 아니에요. 병원을 크게 한 것 아니에요. 경력도 아니에요. 뭔만 볼까요? 자격증, 면허. 자격증. 자격증만 봐요. 자격증. 다른 건 안 봐요. 그 사람이 아무리 사람이 뭐 많이 모였든 어쨌든 그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단속반에게 딱 하나만 봐요. 뭐죠? 면허증 있어요? 그러면 면허증만 있다면, 의사 면허증만 있다면 뭐예요? 그 사람이 병원을 하든 안 하든, 사람이 많이 오든 안 하든, 뭐 경력이 있든 없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사람은 의사예요. 의사 면허증 있으면 의사, 없으면 어때요? 그 사람이 아무리 대단하고 유명해도 뭐예요? 그 사람은 불법. 어떻게 불법이고 어떻게 돼요? 돌팔이. 감옥 가요. 맞아요. 그 사람 큰일 나요. 의료행위. 큰일 나요. 아무리 그 사람 인기가 좋든 뭐 사람을 고치고 신통방통하고 다 필요 없어요. 의사 면허증이에요. 의사 면허증. 그거 하나가 그 사람을 의사라고 증명해 주는 거예요. 다른 건 어떤 것도 증명 안 해줘요. 그렇죠? 실력이 좋은 의사인가는 또 다른 부분이에요. 그건 이제 다르게 평가하겠지. 그렇지만 의사냐 아니냐를 평가하는 건 의사 면허증이에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아들이냐 아니냐는 하나님의 아들다움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냐 아니냐 이걸로 본다는 거예요.
나머지는 뭐예요? 다 불법이에요. 그렇죠?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래도 만약에 내가 목사고 뭐 성도들이 몇만 명이고 필요 없어. 하나님은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인간 눈에 보면 그렇지만 우리 이제 이모를 옛날에 만났어요. 제가 목사라고 이렇게 그래서 친구한테 목사라고 자랑을 했나 봐. 그래서 이제 터미널에 만났는데 그 이모 친구가 그랬대. 끝나고 나서 이제 목사 같지가 않더라. 교인이 몇 명이야 어떤 거죠? 목사 같지가 않더라. 그러니까 목사 같지가 않을 수 있지. 그렇게 안 보일 수 있죠. 뚱뚱하고 막 뭔가 좀 그 우리나라의 근엄하고 그 목사의 그 선입견들이 있어요. 그리고 막 네. 밥 먹을 때 시키도 기도합시다 이렇게 하고 뭔가 네. 뭐 이런 뭔가 있잖아요. 네. 이미지가 아닌 거야. 근데 뭐 그래 주면 좋죠. 아무래도 목사 다음 뭔가 풍기면 좋지. 근데 그걸 평가하는 게 아니고 이거래요. 아, 네. 내용 그렇죠. 의사 면허증이 있어야 의사이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그 부유함을 가져야 아들이란 말이에요. 그래도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신 거고, 아, 그것 때문에 나를 위해 오신 거고. 아까 우리 촬영했지만 예수님이 자기 영광 버리시고 오셔서 자기 영광을 내게 주시려고 십자가에 모진 고난 당하셨네. 그렇죠. 예수님이 이거 주려고 한 거예요. 이게 없으면요 십자가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십자가 도리어 우리를 멸망으로 이끄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죠. 근데 생명책에서 찾는 이름이 바로 그럼요. 그렇죠. 그래서 당당하게 하나님 내게 넌 내 왜 아들이냐 그러면 나는 이걸 기다려. 하나님 충만을 가졌습니다. 아버지가 하나님이 약속한 내가 됐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했지 않습니까? 나는 그 약속한 내가 됐습니다. 당당한 거예요. 그렇게. 그렇죠. 나 때문에 당당한 것이 아니죠. 아버지 것을 가졌으니까. 아버지가 주신 거. 그래도 나는 하나님과 하나입니다. 연합됐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화평이라는 게 뭐죠? 하나된 기쁨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 된 자격 조건이죠. 이게 믿기지 않을 수 있어요. 마음에 안 들 수 있어. 기쁘지 않을 수 있어. 이건 두 번째 문제예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믿어지든 안 믿어지든 이것도 두 번째 문제예요. 일단 하나님의 자격 조건은 이거예요. 이거는 못을 박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게 마음에 들든 안 들고 믿기든 안 믿기든 그건 두 번째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들의 면허증이네요. 그렇죠. 그렇죠. 정확히 아들의 면허증. 하나님의 아들의 면허증. 그러니까 우리가 의사가 되려면 의사 면허증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의사 면허증이 있어야 되죠. 그 다음에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똑같은 거예요. 운전 면허증도 네. 마찬가지. 운전 잘하든 못하든 면허증, 나중에 의사 문제고. 면허증, 이게 아들 면허증이에요. 아들 면허증. 네. 그러니까 이게 없으면 다 불법이에요. 어떤 걸 하든. 그래서 이 보면 우리 이번 주에 설교를 좀 들었었는데 어떤 목사님이 구원은 이미 끝났다. 구원은 확실하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할 것인가? 삶을 통해서 경험하자. 이거예요. 그렇죠. 구원은 끝난 게 아니죠. 구원이 끝난 게 아니에요. 끝났으면 좋죠. 끝난 게 아니니까 그에게 구원이 끝난 게 아니고요. 엄밀히 보면 구원이 시작도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것이어야 되는데 그것 자체를 모르니 구원이 시작됐어요, 안 됐어요? 구원 자체가 시작도 못한 거예요. 면허증만 땄다고 해서 의사가 의사 행위를 하기에는 아니, 안 면허증을 따야 의사가 된다는 것도 모른다니까요. 그럴 수도 있죠. 어. 육적인 얘기지. 네네. 면허증 따기 전에는 면허증을 얼마나 따 노력을 하겠어. 했는데 이 성경에는 영적인 얘기를 하기 때문에 다시 태어나야지만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다시 태어나야 되는데 이걸 하나님 아들에는 인정하고 나서 쭉 믿음이 자라나는 그렇죠. 자라는 것이 그러니까 새로운 과정이 지식에 좀- 이르러야 되기 때문에 끝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가 된 영접이라는 건 뭐냐면 이걸 갖는 거죠. 네. 그 생명, 시작이죠. 새로운 생명. 나에게는 없었던 그 새로운 생명으로 시작하는 건데 영접이라는 게 부정과거예요. 부정과거는 어떤 의미냐면 과거에 시작됐는데 계속 부정은 뭐냐면 정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끝날 때까지 완성될 때까지 계속이에요. 이게 영접은요 한 번에 되는 게 아니에요. 매일매일 내가 이런 나를 영접하는 그게 거예요. 일용할 양식이 또 연결되는 거죠. 그렇죠. 일하는 양식.
그래서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요 끝이 없어요. 마침표라는 게 없어요. 그렇죠. 구원을 확신해 갈 수는 있어. 그렇겠죠. 구원의 확신이 커져갈 수는 있어. 아, 네. 그렇지만 구원의 마침표는 없어요. 마침표가 어디 있어요? 구원의 마침표는 마지막에 하나님이 찍어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11절에 권능이 세세 무궁토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이거는 그 권능으로 들어가기 계속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계속 들어가게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일하신다고 하잖아요. 예. 계속 일하시고 소원을 두고 일한다. 이 소원을 두고 계속 두도록 일하게 하신다는 마침표는 하나님 찍어주는 게 내 마음대로 찍는 게 아니에요. 최종적으로는 우리는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는 거고 마침표는 하나님이 찍어주는 거죠. 고유명사가 없어요. 그렇죠. 들어가기 계속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육이 손으로 짓지 않는 장막에 이르기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기독교적인 용어로 많이 버려야 된다는 의미가 뭐냐면 익숙한 건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뭐죠? 한 번 선택되면 뭐 그 있잖아요. 뭐 예정론이요? 예정론 같은 거. 그리고 뭐 절대주권 이런 거 봐보세요. 얼마나 많이 안 성도의 되지? 견인? 견인, 뭐 성도의 견인 이런 건데 보세요. 대마가 세상을 사랑해서 떠났어. 떠났죠. 떠났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것만 한번 봅시다. 그러면 대마는 떠나게 한 건 누구예요? 세상을 사랑해 떠난 것은? 이 논리대로 하면 뭐예요? 절대주권과 예정론으로 하면? 그리고 성도 하나님이 하신 견인까지 거예요. 얘기하면 하나님 떠나게 한 거죠. 대마가 떠난 게 아니에요. 바울이 택해서 같이 가는 그렇죠. 건데, 바울은 그럼 대마를 잘못 택한 거예요. 그렇죠. 대마가 대마를 잘못 택한 거고 대마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어느 정도 사역을 같이 하다가 세상을 사랑한 마음이 생겨 떠난 거예요. 절대주권과 예정론에 따르면 그래요. 그 성도의 견인 얘기했잖아요. 성도의 견인도 안 되고 있어 지금. 하나님 견인 안 해줬네. 그럼 얘는 처음부터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었네 작전. 만나다가 세상을 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칼빈에게 이걸 물어본 거예요. 이런 비슷한 거. 아니 하나님이 그랬다면 누구 책임이냐고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똑같은 질문을 이거 누구 책임이에요? 지금 이 논리를 그대로 대입하면 하나님 누구 책임. 책임이에요? 하나님 책임. 하나님이 책임이에요? 예수님 책임이에요. 대마의 책임이에요? 하나님 자매는 책임. 누구 책임 같아요? 이 논리를 따지면 하나님 책임이요. 아니 그러면 예정론을 얘기하면은 교회 뭐하러 모이고 뭐하러 전도. 근데 이걸 칼빈이 뭐라고 대답한지 아세요? 그건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책임은 대마에게 있다. 이렇게 기독교 강요에 정확히 나와요. 뭐 대마 얘기는 안 했지만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대마에게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더 깊은 얘기는 여기에선 얘기하기가 힘들다. 아니 이렇게 두꺼운 책을 써놓고 여기에선 얘기하기 힘들대. 그럼 어디에서 얘기하려고? 얼마나 교만이라고 이제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러니까 잘라내겠죠. 이런 어떤 이게 뭐예요? 사람 생각. 이게 사람 사람의 생각이에요. 영광. 사람 생각을 이렇게 사람의 해놓고 이게 기독교적인 언어예요. 여기에 우리는 포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도 입만 열면 그래 하나님 믿음을 주셔야 된대.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은 은혜로 믿음을 주셔야 돼. 뭐가 잘못됐어요? 이미 줬어요. 줬어. 하나님 은혜를 줘서 믿음을 줘야 된대. 근데 뭐라 그랬어? 우리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 그랬죠. 하나님은 이미 에크 믿음, 에이스 믿음 했죠. 하나님이 믿음을 줬어요, 안 줬어요? 그렇죠. 다 보여줬어요. 이게 믿음이잖아요. 중간에 변질된 게 다 믿음이 준 거예요. 책임 누구에게 있어요? 사람이. 나에게 있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 믿음을 주지 않은 게 아니에요. 근데 마치 하나님 은혜를 주셔야 믿습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런 그 언어에 우리는 포로가 되어 있는 거예요. 속고 있는 거예요. 신학에서 잘못되니까. 근데 기독교적인 연애는 장점이 있어요. 뭘까요? 한번 편해. 구원 받았다고 생각 어. 절대 못 너무 지켜요. 편해. 지금 기독교의 언어를 들어보면요. 여러분에게 일체 부담을 주지 않는 언어들이에요. 그러지 두렵고 않나요? 떨림으로 기다릴 필요도 없죠. 구원의 확신을 가져라. 예정됐다. 절대 주권이다. 또 성도의 견인이다.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너희들은 걱정할 거 없어. 때 되면 다 줘. 그러니까 평안하다 그 말씀을 들으면 평안하거든요. 편안해요. 근데 또 똑같이 이 들어온다고 하신 말씀이
저 예조문과 절대 주권에 의하면 평안하다 생각이 들어요. 맞아. 근데 아파 보니까요. 당장 아파 보니까 이러다가 진짜 내가 갈 수 이게 벌써 두렵고 떨림이 맞아요. 또 다르게 오더라는 거죠. 이게 이러다가 나도 나도 그럴 수 죽음을 맞게 된다 맞아요. 이런 생각이 드니까 달라지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르겠다. 음.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아까 말했듯 너가 왜 내 아들이냐라고 했을 때 분명히 우리는 예. 유구무원이 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교회에서 말하는 나는 헌금을 얼마 했어요. 뭐 예수님을 돈이 믿었어요. 나는 예배를 몇만 잘 명 되는 드렸어요. 교회에 다녔어요. 나는 예배를 드려 빠지지 않았어요. 안장차고 뭐 주차하고 기도했어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아까 말했던 의사의 면허증만 보듯이 단속반이 그것만 보듯이 하나님은 이것만 본다는 거예요. 내 영광 가지고 있니? 지금 우리 몇 주째 계속해서 그 영광 얘기를 했죠. 성경 여러 군데 나오죠. 그리스도의 영광을 우리가 얻게 하셨느냐.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셨느냐. 그렇죠. 변명할 수 없어요. 우리 목사님이 그랬어요. 우리 목사님이 최고예요. 우리 목사님이 절대로 본향을 돌아가게 할 수 없어요. 그런 하시면 건 안 되고 안 되는 거죠. 생각하시면 그렇죠. 변명해도 안 돼요. 우리 지금 이렇게 나누고 있지만 사실 이런 얘기를 아무리 한들 각자가 이 부분 책임지는 거잖아요. 누가 책임을 져줘요 이거? 목사님 책임져요. 나도 나 책임 못 져. 아니 자기네 교회 목사님이 책임져 하는데 그분들이 천국 가게 해주거나 본향 돌아가게 해주지 않아요. 그러면 나도 각자 해야 돼요. 나 스스로도 사실은 이렇게 책임이 안 돼요. 어떨 때는 하물며 내가 누굴 책임져요? 못 쳐요. 우리 다 똑같은 처지예요. 똑같단 말이에요. 똑같이 각자가 책임지고. 그래서 이제 몇 가지를 조금만 더 얘기를 해볼게요. 준비해 왔으니까. 자, 이제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결국 하나님의 아들의 무게감이 있는 거예요. 이 무게감이 각자마다 달라요. 각자마다 다른데 처음에는 굉장히 무거워요. 굉장히 무거워. 견디기가 힘들 만큼 벗어버리고 싶은 만큼 무거워. 소음지기. 그런데 시간이 흐를수록 그 무게감은 약해져요. 분명한 거. 분명히 약해진다. 그걸 견뎌야 돼요. 무게감을 견뎌내야 돼요. 그 인내의 시간 있어야 돼요. 절대로 그게 없으면 피하면 이제 더 무거워지는 거죠. 결국은 그 아들의 무게감을 견딜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자 이게 결론인데 아들의 무게감이고 아들의 기쁨 뭐 이렇게 얘기가 있는데 이제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은 누구예요? 축복의 통로죠. 어떤 축복일까요? 요거죠. 이렇게 돼서 예수님의 축복을 통한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축복은 이거니까. 이 축복을 가지고 오신 통로가 될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이 축복의 통로다. 그리고 이제 이런 것을 이해하면 사실은 이제 아들로 나를 경험하고 아들이 되고 아들로 경험하는 아주 특별한 방법이죠. 진짜 너무 특별하지 않나요?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이런 어떤 특별한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은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아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 방법 아주 특별하거든요. 그런 방법으로만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이제 그래서 항상 우리는요 잊지 않아야 돼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잊지 않아. 그래서 기억하라는 거. 생각하라. 위에 것을 생각하라. 이게 우리가 해야 되겠죠.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는 기억해야 돼. 되새김질 하듯이. 아 내가 이런 존재, 나 하나님의 아들이지, 상속자지, 나 그런 존재지. 자꾸요. 입으로 시인도 하고. 그렇죠. 시인하고 생각하고 안 되겠죠. 또 어떤 일을 하다 보면요. 나도 안 돼. 나도 잊어버려요. 그래 냉랭해 마음이. 탁구 좀 치고 뭐 이렇게 좀 사람들 어울리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또 냉랭해져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근데 그래서 성령 충만이 될 수 있도록, 말씀 충만이 될 수 있도록 또 듣고 생각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또 바울도 나는 매일 죽노라 했죠. 그렇죠. 나는 매일 죽노라 했어요. 안 되니까 죽는 거지. 됐으면 왜 죽어? 뭔가 새로운 내가 막 또 나오는 거야.
바울 같은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음. 자꾸 기도하는 이유가 그렇죠. 아버지를 자꾸 찾는 그렇죠. 이유가 육신을 갖고 있는 이상은 자꾸 새벽부터 육신의 내가 나를 주장해. 육으로 왔기 어, 때문에 육으로 찾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예수님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왔다고 하는 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잊지 않고 기억하고 생각해야 돼요. 이건 예외 없어요. 네, 아무리 뭐 충만하고 하더라도 오늘 막 눈물을 뚝뚝 흘려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눈물을 뚝뚝 흘려도 내일 되면 또 싹 이렇게 될 수 있는 게 우리 마음이에요. 그래서 누굴 잊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연습이 그래도 영적 싸움, 필요하죠. 영적 싸움을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키라 그러죠.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키라. 5장 8절하고 정신을 차리라 깨어있으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울부짖는 사람같이 돌아다니며 산길처를 찾나니 네. 이 말이 참 보면은 우리는 마귀 자식 태어났잖아요. 네. 근데 우리는 영의 공부를 하고 있는 거야. 영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세상 사람들은 육으면 온통 육이면 다 끝나는 거야. 얘가 잘 안 통하지. 그렇죠. 요번에 친구가 갖고 이제 아들들 동생들하고 얘기를 했는데 여튼 이제 얘기 나왔고 무슨 유튜브 무슨 스님이 엄청 좋은 얘기를 많이 법정 네. 해서 스님, 아. 법정 스님. 법륜 스님? 내가 그래서 한번 들어봤냐 한두 번 들어봤다 이제 어때? 육적으로는 최고의 말이다. 육으로는 그냥 나는 너하고 얘기는 영적 얘기를 하는 거지 육적인 얘기는 우리 육의 비중을 안 둔다. 우리 영의 얘기를 하는 거다. 그랬더니 아 그래요? 자기들 뭔가 영이라는 건 알잖아. 뭔가 있다는 건 알잖아. 네. 그러니까 그 사람 얘기들은 다 육적인 얘기야. 네. 석가모니고 이런 거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세상을 착하게 살고 뭐라 좋은 말이죠. 근데 사람이 제일 와닿는 얘기 육적인 얘기야. 아 그럼요. 와닿죠. 육을 입고 있으니까. 네. 근데 세상 사람들은 이게 성경을 보면 다 육으로 해석을 하려고. 맞아요. 이거로 해서 그래요. 우리 신약은 영 얘기야, 영 얘기. 맞아요. 아, 그러니까 영디다 봐야 되니까. 그래서 소경을 인도한다는 게 소경이라고 했을 때 뭔가를 못 본다는 거잖아요. 지금 얘기하셨던 그 영의 존재를 못 우리 본다. 영의 존재가 된 거야, 영의 그러니까 존재가. 우리가 아무리 육신적으로 뭐 이렇게 뭐 하더라도 주여주여 하더라도 영의 이걸 못 보면 네. 이제 이걸 못 보면 우리 영으로 태어났잖아요. 그렇죠. 다시. 그거예요. 그 영의 얘기를 해야지.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라, 네. 그 안식일을 기억하고 지키라 한 것처럼 거룩하게 지키라고 했죠. 안식이 뭐예요? 안식은 우리잖아요. 우리 자신. 이제 우리가 안식이 된 거예요. 위에 그럼 우리를 기억하고 우리를 거룩하게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야말로 우리가 선물인 거죠. 네. 사람이. 거룩하게 지키라. 거듭난 그래서 자가. 주님이 깨끗하신 것처럼 거룩하게 너희도 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 이게 아멘. 왜 그런 얘기를 반복해서 했을까요? 잘 안 되니까. 너희 존재가 만약에 자동으로 되면 뭐 하라 안 그랬겠죠. 예수님 오실 그렇죠. 일도 없지요. 의심이 올 일도 안 되니까. 우린 육을 입고 있으니까요. 이게 거슬려 부딪혀. 나는 이런 존재가 되고 싶은데 자꾸 하나님이 다른 걸 데려왔냐니까 막 부딪히는 거죠. 이 싸움이 있는 거라는 거예요. 본성대로 흘러가는 것을 바꿔야 되니까 그 물줄기를 바꿔야 되니까 어렵죠. 그렇죠. 그게 이제 근데 사실 이게 이제 근데 이제 자매 같은 나이가 되면 이런 말을 잘 안 하다요 많이. 그래서 이제 일산의 서문화 교회 같은 교회는 약간 원어를 하면서 좀 이런 비슷하게 하시는 분들이 뭐 교회인데 그 목사님이 뭐라 그러냐면 자기 교회에 오는 사람과 그 설교를 듣는 사람 거의 60, 70대래요. 그렇죠. 인생이 이제 후반전에 가야. 네. 이제 자매처럼 이제 이렇게 좀 나이가 어릴 때는 사실 어떻게 살까, 어떻게 행복하게 살까 이쪽이 포커스가 되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처럼 나이가 이제 좀 있으면 이제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이쪽. 그래서 이병철 회장도 젊었을 때 그런 생각 했겠어요? 근데 이제 죽을 때 되니까 20가지 이제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 딱 그런 질문을 하고 도움을 이경규 해결할 수 없다는 이경규 얘기도 했잖아요. 이경규 같은 경우도 처음에는 어떻게 살까만 고민하다가 법륜 스님한테 뭐라고 질문했다 그랬죠? 왜 사는지 그게 궁금하다고. 법륜 스님이 뭐라 그랬다 그래요? 아까 편집사님 그걸 왜 물어보냐고. 우리는 모른대. 태어났고 그때부터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 거라고 고민해야 되는 거지 태어나기 저는 모른다는 거예요. 당연한 거죠. 그분들의 대답은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어떻게만 고민하면 된다. 왜는 고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정작 궁금한 건 뭐예요? 왜죠? 왜? 왜라는 건 뭘까요? 나는 누구냐 하는 거예요. 나 누구예요? 이 질문. 나는 왜 살아요? 하는 거 뭐예요? 나는 도대체 누구예요?
그리고 야스퍼스 철학자가 뭐라 그랬어요? 나는 왔노라. 어디서 왔는지 모르지. 나는 있노라. 내가 누구인지 모르지. 나는 갈 거다. 근데 어디로 가는지 모르지. 그러니까 이게 인간의 어찌 보면 가장 본질적인 질문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런 질문에 대해서 이제 대답을 못 찾으니까 안 하는 거지. 근데 피하죠. 질문해야 돼요. 맞아요. 질문하는 게 능력이에요. 왜냐하면 질문하는 자만 답을 찾아요. 질문하지 않으면 절대 답을 못 찾아요. 어떤 영화에 그게 나왔더라고요. 신에게 기도를 했대요. 기도를 하고 복권은 당첨되게 해달라고. 지금 맨날 며칠을 그렇게 기도를 했대요. 그러니까 이제 신이 대답을 했대요. 딱 한마디 했대요. 뭐라 그랬을까요? 뭐라 그랬을까요? 복권 좀 사고 기도해라. 복권 좀 사고 기도해. 복권도 안 사면도 기도한다고. 그랬더니 농담을 얘기했던 것처럼 무슨 얘기 하려고 했지? 왜에 대해서 그러니까 질문해야 된다. 질문해야 돼. 질문을 해야 답을 찾아요. 근데 왜 답을 안 줍니까? 그런데 질문을 안 해. 다 엉뚱한 질문만 하는 거예요. 엉뚱한 질문.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 질문 쪽으로 다 가는 거예요. 근데 왜 살아야 됩니까? 나는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을 해야 그 답을 줄 거 아니에요, 하나님. 근데 질문을 안 해. 마치 복권을 안 사면서 복권 되게 해달라는 것처럼 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 내가 누굽니까? 이 질문을 하지 않아. 그리고 다 엉뚱하게 뭐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뭐 이사를 어디로 가야 됩니까? 이런 질문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대답을 할 수 없죠. 그래서 꼭 질문을 우리 하자. 하나님 난 누굽니까? 이런 질문을 해야 된다. 자, 마지막으로 자, 이렇게 됐을 때 자, 이제 우리가 뭐 해야 되느냐? 이거 하면 돼요. 뭐냐?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의 아들 면허증. 하나님의 아들 면허증 좋네요. 아들 면허증은 하나님의 부유하심. 하나님의 어떠하심? 어떠하심이죠. 뭐 영광이든 충만이든 이것을 가진 아들이죠. 이게 원인이고 결과죠.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여기에 수많은 다른 수식어를 붙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걸 가지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돈이 가난하다가 돈이 100억이 생겼어요. 100억이란 돈을 가지면 어떻게 돼요? 나는 부자다. 나는 풍요롭다. 나는 여유롭다. 나는 식당에 가서도 가격표를 안 본다. 어떤 차라도 살 수 있다. 뭐예요? 그런 말들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죠. 능력이 생기죠. 내가 100억이 생기면 그런 능력이 생겨요. 그렇죠? 나는 어떤 옷이라도 입고 싶은 거 입을 수 있다. 내 친구들한테 밥 사줄 수 있다. 이런 것들은 100억이란 돈이 만들어낸 능력이에요. 그런 것처럼 마찬가지예요. 이걸 가지면 수식어가 붙일 수 있어요. 나는 1만 달란트짜리다. 나는 천하보다도 귀하다. 그렇죠? 나는 생명나무다. 나는 그리스도와 똑같은 아들이다. 그리스도 공동 상속자다. 할 수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있단 말이에요. 수많은 다른 수식어를 붙이고 싶은 모든 붙이고 나는 반석의 집이다. 신령한 집이다. 나는 영생이다. 나는 죽음이 없는 존재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의 새 사람이다. 모든 다른 수식어를 붙일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게 있으면. 근데 이게 있으면요, 이 수식어를 붙일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붙여요? 천하보다도 귀하다고 내가 어떻게 나를 고백할 수 있냐고요. 내가 1만 달란트짜리라고 어떻게 고백할 수 있냐고요.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 아들의 본질이고 핵심이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걸 가지고 마음껏 수식어를 붙여보는 그런 어느 일주일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